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이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스다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가 합독한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 본문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을 건데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 제가 이렇게 설교 제목을 좀 달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요한복음 12장이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앞부분에는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내용으로부터 시작은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CCM 우리 근데 오늘 김정희 집사님 우리 찬송 강의는 한 곡도 안 부른 것 같아요. 오늘따라 다 CCM만 부르셨어요. 우리 찬송 한 두 곡 넣어주시면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할 거야. 보혜올 찬양하고 같이. 그리고 CCM도 굉장히 가사를 음미하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CCM에 이런 거 있죠.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도 그 사랑 받고 있죠. 이게 처음에 우리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보다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다. 이제 그걸 또 이제 짚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 사랑도 받고 우리도 하나님 사랑도 하고 제가 지난번에 제가 그 말씀 잠깐 드렸죠. 여의도 시험 칠 때 정말 너무너무 창피한 일이었다고. 하나님께서 사람 이 땅 왜 지으셨나는데 제가 아마 생육하고 번성하고 막 이런 거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창피한 일을 당했다고 그랬죠. 이영호 목사님이 이게 무슨 이게 사역할 사람이냐고 이 기본도 모르냐고 이렇게 했다는 소리를 전해 듣고 제가 얼마나 얼굴을 들을 수가 없었고 평생 아마 못 잊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지으셨나 이제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 정도만 말씀드렸는데 원래는 창세기 1장에 26절에도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시고 우리 형상과 모양을 따라 그리고 우리가 만든 거를 다스리게 하자. 그 청지기로서도 우리 만드셨어요. 여러분 가진 것 여러분께 아니에요. 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랑받고 있죠. 그것도 너무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나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 이런 것도 이제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찬양을 하고 또 태어나면 얼마나 다 집집마다 축하를 합니까? 왠지 축하를 하죠.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녀도 있지만 죽기 위해 태어난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목사님 우리도 살다가 다 죽잖아요. 이 얘기를 혹시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죽는 거는 죽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태어났다가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신 날 우리는 그 아담과 이 그 하와의 선악과의 불순종의 죄의 결과로 우리가 흐르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죽는 거는 그래서 죽음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죽을 필요가 없어요. 아까 죄의 결과가 죽음이었으니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고 죽으러 오셨고 여러분 이거 많이 생각을 우리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너무 다 잘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저와 여러분의 죽음은 전혀 질적으로 180도 달라요. 우리의 죽음은 죄의 결과로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 우리 창세기 3장을 통해서 그 길을 가는 거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저희 그 죄를 위해서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죽으러 오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죽음이 질적으로 너무 여러분 다른 겁니다, 여러분. 달라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를 사함 받으려면 여러분 누군가 피 흘려 죽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수많은 짐승이 죽었잖아요. 내가 뭐 예를 들어 이웃집에 담 넘어서 뭘 훔쳐왔다 그러면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뭐 양이나 염소 잡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양이나 염소에게 내 죄를 전가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염소가 이 뭐 소가 내 대신 죽습니다 하고 자기가 각을 떠요, 여러분. 자기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제사장한테 넘겨서 뭐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든지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무조건 죄를 지면 그 죄의 삭이 사망이기 때문에 짐승을 잡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 신약에 예수님이 저와 그 죄의 대가로 대신 죽으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죄 없는 피로.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구약에선 짐승 잡고 효력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1년이에요. 그래서 매년 한 번씩 대제사장이 대속죄를 7월 10일 날 모든 죄, 자기 죄, 백성의 죄 그 모든 거를 안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짐승 잡아서 제사를 지냈는데 오늘 예수님의 죽음은 영원한 속죄. 이젠 짐승 안 잡아도 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 죽지 않아서 오늘도 여러분 양, 염소 막 다 데리고 와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막 저기서 막 각도해야 돼. 막 피. 저는 또 가져오면 막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제 예수님이 단번에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구약을 짜면 짐승의 피가 나오고 신약을 짜면 예수의 피가 나온다. 우리가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구약의 피는 또 잡아야 돼. 신약의 예수님의 피는 한 번 흘린 걸로 두 번 다시 우린 짐승 잡을 필요 없고 뭐로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그 여러분 회개 제사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뭐 잘못했고 뭐 잘못했고 뭐 잘못했고 뭐 잘못했고 그리고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기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 은혜를 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그 얘기는 한번 하고 또 넘어갑시다. 제가 여기도 사역할 때 그 지역장 이렇게 목사님 그땐 전도사였죠. 전도사님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렇게는 왜 안 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거 역할을 하시고 그걸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역할을 하러 와서 그 역할을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는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 어떤 집사님은 한참 기도하고 가셨대. 저한테 뭐라고 목사님 기도 한자마다 가는데요.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안 하고 왔다는 거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그럼 목사님 그때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생각날 때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면 돼요. 저도 한참 기도하다가 끝나고서 가다가 가면서 마무리 기도를 안 했네. 그럼 저 가다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예수님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하고 제가 갑니다. 여러분 그게 너무 율법적으로 막 이때 해야 되고 저때 해야 되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마음을 하나님의 진정으로 드렸다면 다 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그런 마음을 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 진정한 마음을 드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그 죽음을 죽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 우리 본문을 읽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 이제 요한복음 12장부터 이제 마지막 공생의 사역들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사실 그 마리아의 이 나드향 8,300데나리온 이 노동자의 1년치 이 월급 정도 이렇게 일당이 되는 그거를 했다는 거는 제가 여러 번 그거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건넜어요.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어야 될 시간이 가까우는데 예수님의 인기는 지금 막 하늘로 치솟아. 예수님이 3년 반 사역 중에 가장 인기가 지금 최고야. 짱인 거예요. 지금 그게 이렇게 반비례가 돼가지고 지금 가는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기가 최고인데, 그럼 우리 인간은 인기가 최고고 권력과 명성이 최고일 때 계속 누리기 위해서 막 어떤 데 불의한 일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너무 아깝잖아요. 내가 지금 인기 짱이야. 내가 가수로 뜨고 내가 지금 탤런트로 뜨고 내가 세상에 어떤 걸로 뜨고 있는데 여러분 그걸 포기할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이게 인간과 창조주와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인기가 지금 짱이요. 인기 짱한 이유가 뭐예요? 그동안 물론 파도 풍랑도 잠잠히 하였고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고 12가운데 남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가까운 기적은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눈먼 소경을 예수님이 뜨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놀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예표로 죽은 나사로 지금 죽은 지 3일 지나고 나흘째. 그래서 시신에서 냄새가 나. 지금 이미 무덤에 가둬놨어요. 그런데 그 나사로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유대인도 쫓아와서 그걸 많이 봤어요. 왜 보게 됐냐면 이 장례하면 이 돈을 주고 곡하는 사람들을 불러요. 우리나라는 그렇게는 안 하지만 우리도 이렇게 그 옛날 그 배 입고 또 누가 문상으로 막 갑자기 다 입고 아이고 그러는 저는 아이고 그러면 여기에 이스라엘도 그렇게 했다는데 이들은 그러면 어떻게 울었을까? 제가 그 생각했어요. 우리나라는 아이고 나는 간다 이런 뜻인가 하는데 이스라엘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 마리아로 같이 왔잖아요. 곡하러.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막 마음이 답답하니까 우시고 빨리 나사로 있는 무덤이 어디인지 가자 그래가지고 이들이 쫓아가서 많이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야 걸어 나오라 하니까 정말 이 수족을 동의되고 글쎄 제가 그래서 수족 우리도 보통 염할 때 보면 입관할 때 보면 손과 발 묶잖아요. 그러면 나사로가 강시처럼 콩콩콩 하고 나왔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콩콩콩 나왔던 굴러 나왔던 간에 예수님 나오라니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입던 수위를 이제 풀어주고 걷게 하라고 하는 그 사건을 많은 사람이 목격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목격하다 보니까 이게 입소문에 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먼저 놀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는 그가 누군가고 보고 싶고 관심의 대상이 되고 이제는 많은 사람이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기가 짱인 거예요. 막 예수님 간 데마다 막 인사인회가 사람들이 많이 쫓아온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제 나사로 살렸으니까 이제 나사로 그 살린 베다니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아니 그냥 웬만한 일도 아니고 아픈 사람 살린 것도 아니고 죽은 나사로를 살렸으니까 이 마르다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어요. 막 지금 마르다는 막 전부치고 잡채하고 갈비하고 난리가 났어요.
나사로는 예수님하고 같이 그 식탁에 있고, 그때 이제 마리아는 정말 감사하니까 자기가 아마 시집가려고 준비한 것 같아. 보통 여자들이 그 향을 준비하는데 그 비싼 나드향을 갖다가 예수님의 몸에다 막 붓는 거예요. 물론 여기 제가 그 자세한 얘기 다 안 해요. 가론 유다가 왜 가난한 자 주지 않고 그걸로 허비했느냐, 그 예수님이 나더라, 그 여자가 너무 좋은 일 했다, 내 장례를 준비했다, 막 이런 요리 다 들었잖아요. 우리는 생략하고 장례를 이제 그 잔치를 끝냈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을 맞으러, 명절을 낙이 타고, 스가랴가 600년 전에 이렇게 예루살렘 입성한다는 걸 예언을 했는 그대로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셔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소문이 파닥이 났으니까 막 죽은 나사로 살린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오신다니까, 이 유월절을, 명절을 지키려고 온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러 막 다 길거리 나간 거예요. 막 종려나무를 막 흔드는 거예요. 종려나무를 막 흔들고, 우리 종려나무는 이 승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맞으러 그러니까 막 길거리에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자기 옷을 벗어서 던져서 막 길 깔고 나귀에도 막 하고,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에 오시는 이 모든 상황이 지금 우리가 상상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고 막 흔드는데, 여러분이 그 종려나무가, 제가 사진 있을 때 여러분 보여드렸는데, 지금 말하면 우리가 소철나무 비슷하다랄까요?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게 있어요. 근데 뭐라 하냐면 이제 호산나, 우리 호산나 호산나 있잖아.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이 나라를 구원하소서, 지금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 이 나라를 좀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또 뭐라고 지금 외칩니까? 찬송한다. 당신을 정말 높이 위대한다. 당신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드디어 이들이 입에서 이스라엘의 왕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이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들이 이렇게 종려나무 들고 막 흔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라다, 이스라엘 왕이시여, 이렇게 대환영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이들은 전에도 그 오병이어 이런 거 사건 있을 때 왕 삼아야 되겠다. 야, 짱이야. 이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 왕 되면 먹을 건냐, 우리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왜냐면 이 그 물고기 2마리다 볼떡 5개로 막 5,000명 먹이고 12강도 있고, 원래 거기에 여자까지 합치면 막 2만 명, 3만 명까지 먹는 걸 보고 잡아다가 억지로 잡아서 왕 시켜야 되는데 예수님 도망가셨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거든. 지금 더 큰 일을 하러 오셨거든. 그러니까 이들이 그동안 많은 기적들을 보고, 이분은 우리 로마의 식민지에서 구원할 자야. 그래서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셨어. 막 이렇게 이들이 소리 지르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막 정치적 지도자로서 막 환영을 한 거야. 그 다음에 그 오병이어나 이런 거 보니까, 야, 이거는 불경기가 되든 기근이 오든 뭐 가뭄이 오든 먹을 거는 야, 우리 걱정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는 더더군다나 예루살렘으로 막 오니까, 야, 이제는 왕대로 오시나 봐. 우리도 우리 찬성합니다. 100% 막 종려나무 막 호산나 막 그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대로 오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제가 중요한 거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사역 3년 반 했는데 6월절을 2번 지나고 3번째예요. 6월절 날 죽으셔야 돼. 어린 양의 피로서 그 출애굽 때 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이유는 앞으로 예수님의 피로 사망 권세가, 여러분 사망, 죽음 제일 여러분 두려워하잖아요, 우리 살면서. 이것이 건너갈 거다. 앞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 없는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 죄를 다 사할 거라는 예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언제 죽어야 돼요? 어린 양의 제물로. 요번에는 염소와 송아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 올라가 어린 양의 제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6월절 날 돌아가시게 하나님이 다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 아까 6월절 6일째 되는 날 잔치하고 그리고 막 이제 올라가고 6월절 명절이라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래서 이때 여러분 돌아가시는 거야. 6월절 날 어린 양 대신간에.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은 지금 왜 올라오신다고요? 인기는 짱인데 죽으러 오시는 거예요. 죽으러 오시는 거예요. 누구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죽으러 오시는 거예요. 아마 그들이 막 호산나 이제는 당신이 왕 하시옵소서. 그동안 수많은 브이스라엘 남유다 왕들이 많았는데 당신은 진짜 왕이다. 그동안 수많은 왕들은 당신처럼 기적도 못 베풀었고만 많은 사람 먹이고 죽은 자 살리고 못했는데 당신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러 왔다고 하면 과연 얼마나 믿을까요? 믿지도 않고 놀래기도 하고 정신 나갔나 이렇게 할 거예요. 절대 믿지. 정신 나가서 자기 지금 인기가 짱인데 죽으러 왔단 말이야? 아니겠지.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아마 이 사실을 알았다면 많은 사람의 반응이 다 달랐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그때 많은 이방인들도 또 이렇게 개종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6월절 지키러 왔는데 그 중에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의 그 모든 사건 기적들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뵙고자 한 거야. 만나서 얘기도 하고 가르침도 받고 싶어서 그래서 빌립한테 얘기했더니 빌립이 또 안드레한테 얘기해서 예수님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만저만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씀을 하세요. 아니 예수님 나 지금 그 사람들 안 만날 거야. 나 나중에 만날 거야. 이 대답이 아니라 이제는 인자 뭐예요?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사람으로 온 인자. 그 다음에 영광. 여러분 영광 내가 많이 설명했어요. 영광. 근데 영광이 뭔지도 모르고 찬양하셔서 내가 답답한 거예요. 영광이 독사라는 단어로 하는데 영광. 그분이 영화롭게 올려드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 우리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 해서 제가 지난주 설교인가요? 난 너무 이기적이다. 아니 우리 왜 만들었다고? 당신 영광 돌리라고? 당신 찬양 돌리라고? 우리 그래서 만드셨단 말이야. 근데 제가 나중에 회개했다고 그랬죠. 영광 하나님 그분만이 정말 신 중에 신이십니다.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당신이 이 땅에 와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준비시고 이 세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오직 당신만이 영화를 칭찬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여기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는데 영광 십자가의 죽음인데 영광이야. 여러분 죽는데 무슨 영광이에요? 죽고 부활함으로써 사망 권세 이기시고 이 모든 것이 알려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께 영광이야. 나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왜? 이방인들도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는 거야. 때가 됐구나. 하나님이 정한 카이로스 때가 됐구나.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요.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연의 이치를 여러분 알죠? 우리 한 알의 밀뿐만 아니라 모래도 땅에 떨어져 그것이 썩으면 거기서 싹이 나면 그 싹에서 이제 꽃이 피고 하면 그 열매가 한 개가 아니잖아요. 수십 개, 수백 개 되잖아요. 그 얘기를 이제 비유로 하셔요. 그러면서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내가 썩어야, 내가 죽어야 그 내 죽음을 자기들의 죄를 사했다는 걸 믿는 자마다 이제 많은 열매, 구원의 열매가 맺힐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 이 얘기 다 여러분 듣고 지나가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길을 가셨구나. 우리 이사야 53장에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다고요? 다 제 길로 도망갔거든. 잡혀서 죽을까 봐. 그 얘기를 이사야가 700년 전에 또 예언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하늘이 미리 죽어야 많은 열매 맺듯이 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거라고 그 얘기를 비유로 말씀을 지금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뭘 얻었어요? 영생을 얻는 삶, 기회, 은혜를 받았어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예수님 죽었다 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얘기를 하세요. 누가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은 거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삶을 받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2장 25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 준비됐죠? 우리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잠깐 말씀 띄워주시고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 영생을 잃어버린대요. 얻지 못한대요. 그러나 어떤 자가 얻냐면 이 십자가의 죽음의 영생의 길을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영생하도록 영생을 얻고 보존하리라. 영원토록 천국 간다는 얘기야. 두 가지 얘기했어요. 내가 십자가에 모든 인류 살리려고 죽었는데 그것조차도 얻는 사람이 있고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얻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그러나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우리 그 부분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육신의 생명 위해서 먹고 입고 마시고 세상의 정욕 무슨 모든 것도 성공 권력 위해서 사는 자는 주님이 주신 영생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 많이 계시죠? 제가 짧은 영상 쇼츠로 올렸죠. 예수는 믿어. 그러나 그 삶의 말씀에 거하지 않아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려. 제가 거기에 주일성수와 돈에 대해서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언제 한번 또 쇼츠를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 자는 절대로 영생의 복을 못 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영생의 복을 받는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여러분이 누구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천국 갈 수 있고 아니면 지옥 갈 수 있어요. 예수님 지옥 가는 길 열어놓은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자기를 학대하는 건가? 왜 자기 생명을 미워해? 하나님이 주셨고 부모님이 태어나게 해서 이렇게 키워주셨는데 이 뜻은 그게 아니라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항상 늘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나의 존재는 연약한 존재고 벌레만도 못해. 이 땅을 떠나면 흙으로 돌아가. 그런데 내 생명 하나님 주신 생명 이 땅에 살다가 주님 오라고 하면 나는 저 천국에 가야 될 이런 존재인데 뭐 이제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해서 지옥 갈 인생을 바뀌었는데 와우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지옥 갈 인생을 믿는 자마다 천국 가는 인생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내 생명을 미워해. 그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학대하고 뭐 그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그 은혜를 알고 오직 주님 은혜 안에 사는 거야. 그런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영생 얻기 위해서 제가 막 목에다 막 심질하고 막 침 튀기고 그리고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왜 점점 설교 시간에 막 엑셀을 주고 막 이렇게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하니까 그냥 여러분은 천국 가셔야 돼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전하지 못하겠어요. 속이 답답해가지고. 여러분 천국을 갈 기회를 주셨는데 왜 선택을 안 하시냐는 거예요. 제가 막 가슴이 이게 제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천국 가셔야 돼요. 천국 가면 지옥 가요. 막 뜨거워 막 불러서 소금 치고 불이 꺼지지 않는다. 구데기도 하면 죽지 않. 이렇게 전하고 제가 답답해요. 그러니까 막 제가 제 막 열정을 막 하는 거예요. 막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요새 점점 설교가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강좌에서 제 설교를 보면 편집하려고 막 뛰어다니고 막 저도 몰라요. 액션을 그렇게 원고도 없는 거예요. 원고도 없는데 성령님이 주시는 대로 막 전합니다. 답답하니까 제 마음에 그렇게 가는 성도들 보면 막 제가 답답을 하고 막 속 터지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마음, 예수 마음도 똑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 육신의 욕망을 지켜서 권력을 위해서 세상은 그 목표가 다 오로지 그거야. 그게 누구였어요? 부자 청년이었어요. 부자 청년. 제가 설교 또 하다 보면 한참 시간이 걸려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 얘기를 진하게 했어요. 진하게. 우리 로마서 8장 우리 5절에서 7절 제가 말씀 준비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 이게 세상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저러고 이 자랑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에다만 신경 쓴다는 목숨 걸지만,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냐. 어떻게 내가 믿음 생활할까? 하나님 기쁘게 할까? 주신 구원의 은혜는 어떻게 내가 봉사할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저게 영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리고 진짜 육신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축복 주신 하나님 축복을 주시고 천국을 가게 하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 사랑받아야 여러분 하나님께 더 축복도 받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제 역할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리에 제가 모셔다 놓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뭐 특별하지 않아요. 저는 그 역할을 맡았어요. 지옥 가는 영혼 불러가지고 하나님 천국 가는 길에 동행하는 동행자로 만드는 게 제 역할이에요. 저 별거 아닙니다. 그 역할을 저한테 맡기셨어요. 제가 우리 여기 선교회장 있지만 저한테 뭐 할 때 꽃 달지 마세요. 생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나 하나도 섭섭 안 해요. 나 교주도 아니고 너는 그 역할을 하러 왔고, 저와 여러분은 똑같아. 저는 더 벌 받아요. 야, 너 성경에 가감하지 말랬는데 뭐 붙이고 떼고 너 그렇게 했지. 저는 생명나무 시냇가 열매 12 저 같이 가고 싶어요. 여러분 같이 가고 싶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같이 가길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는 주신 말씀 믿는 거야. 우리 그럼 실천 방법은 다 알아. 예수님 안에서 살고 예수님 기쁘게 하고.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 믿는 거야. 믿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야.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라니까. 간단하잖아요. 근데 목사님 나 근데 순종하는 게 힘든데요. 여러분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내가 전에 하던 것이 이게 악하면 점점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성령님이 주셔요. 그리고 그거 하면 마음이 편치 않아. 제가 얘기했잖아요, 언젠가.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예수는 믿지만 뭐하면 저기 여기도 고수부지에 내가 막 음식 잔뜩 이렇게 가자고 그랬는데 갔어. 마음이 편치 않아. 갈비를 먹어도 편치 않아. 피자를 먹어도 편치 않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양심에 가책도 없어. 띵까 그냥 뭐 주일날 뭐 나도 찾겠어. 막 놀러 다니고 막 부릉부릉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게 마음이 안 편해. 이게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이제 편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하면서 점점 믿음에 우리가 성숙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우선순위. 여기 26절에 예수님이 뒤에 저는 본문을 길게 안 잡았어요. 근데 여기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억이라.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나와 함께 있는다는 거야. 그게 뭐야? 예수님 말씀을 늘 상고하고 그 말씀을 살고 이렇게 하는 것을 오늘 여기에 가르쳐 주셨어. 얘들아, 나 같이 있는 거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는 거야. 항상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가 심고 믿고 24시간 나가서 사회에 있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에 옳게 살려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하면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 20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면, 예수님 섬기면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라. 아멘. 귀히 여기셔야 축복을 주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가 온갖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주십니다. 아멘. 주셔도 그냥 안 줘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십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막 많은 사람들이 자꾸 죽는다는 소리가 난 막 들려 올라간다 얘기했잖아요. 모세가 장대에 노뱀 했을 때, 전염병 막 이렇게 했을 때 이들이 불평불만했을 때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성경이 무식하니까 사람 율법에 보니까 예수님은 영원히 메시아는 산다는데 당신 자꾸만 죽는다는데 당신이 뭐요? 이렇게 묻잖아요. 너무 우리가 성경에 무지할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럴 때 그 말씀은 곧 하나님
이시니라. 아멘.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바위를 깰 모든 힘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표적들을 수많이 행했는데, 우리가 요새 그 구약 나가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망한다, 이렇게 멸망한다, 이렇게 뭐 어떻게 된다, 이렇게 보러 간다, 뭐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들으면 정말 미련하다, 야.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그래요. 그 사람이 나요. 여러분, 예수 오신다고 지금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언제 올지 모르지만 깨어있으라. 안 깨어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가서 깨어있잖아요. 뭐 다를 거 있냐. 구약 그 많은 사람들한테 아이고 나 이렇게 해서 포로 가고 이렇게 멸망하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는 거야? 그 제가 그랬잖아. 우리 똑같다. 50보 100보다. 지금 앞으로 오실 이가 계속 얘기하는데 목사님 또 얘기하시나 보다. 그래, 오신다니까 오시겠지 뭐. 이 똑같다는 거야. 근데 좀 답답해서 그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이 표적을 여러분 했는데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는 그날까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믿지 않고 지옥 가는 자가 계시록에 보면 있어요. 마귀랑 같이, 마귀 때문에 지옥 만들었는데 같이 가는 자가 있다니까요.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참 불쌍한 자죠. 있다고요. 여기도 이들을 믿질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700년에 예언했어요. 우리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가 누가 믿었으면 이 나중에 내가 전했는데 믿지 않았잖아요.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나니까. 주의 능력이 오병이요, 파도, 풍랑 잠재우고 뭐 죽은 나사로 살리고 눈먼 자, 앉은 병, 기머거리, 벙어리 다 고쳤는데 그들이 믿었나요? 그럴 날이 온다는.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하는데 믿지 않는 자가 있을 거라는 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사야 6장 10절이 진짜 여러분 힘든 얘기예요.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해요. 걔들 눈 계속 멀게 해라. 눈 귀에 듣지 못해. 이들 깨닫지 않게 마음 완고하게. 뭔지 알아? 우리가 그냥 읽으면 야,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시더니 아니 지옥 가게끔 눈도 뜨지 못하게, 귀도 막고 마음도 완고하게. 제가 늘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노하기를 더디한다. 난 노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셨나요? 저 그 얘기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내가 10억 드리게. 나는 기다린다. 너희가 돌아오길 기다린다. 난 노하기를 더디하지만 기다리다 나는 천국문을 닫고 나는 너희를 심판. 그날에는 네가 와서 막 쭉 나 지금 기름 사왔어요. 막 기름 사왔다니까요. 다섯처럼 할 때 문은 이미 닫혔어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 그걸 모르시더라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는 쫙 열린 줄 알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 받을 때. 지금 고린도후서 말씀하셔. 지금 그 문이 언제 닫힐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우리 서주선 권사님, 우리 하집단 다들 방학하다 오셨는데 너무 감사한 거야. 하나님이 천국에서 예수님이 이따 같이 벌떡 일어나실 것 같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이 관리 중에 너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 출교당할까봐. 그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좀 이제 잘라야 될 것 같아. 네 부류가 있어요. 지금은 그거는 아니지만 그 당시 같은데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그럴 것 같아. 믿는 사람 또 알아? 반신반의해. 믿기도 했다가 그건 못 믿겠다. 그리고 믿지만 드러내지 않는. 그 당시에는 지금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북한에도 중국에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 그러나 세상에는 딱 두 부류밖에 없어요. 어차피 반신반의하든 믿고 드러내지 않든 이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성숙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믿는 사람으로 가야 돼요. 네 종류가 있지만 이 두 종류는 잘못하면 지옥 갈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을 계속 말씀 가르치면서 어느 쪽으로? 천국 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는 사람, 반신반의하는 사람, 믿지만 드러내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 그 다음 믿지 않는 사람. 있지만 원래 딱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이 중간에는 지금 믿음이 거듭나면서 성숙해가는 단계야. 이분들을 제가 믿는 사람 쪽으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거야. 그게 목회자입니다. 아멘십니까? 목회자뿐만 아니라 장로도, 권사도, 지역장도, 구역장도 다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연약한 사람들. 오늘 그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 왜 드러나지 않는 줄 아냐?
아직도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이 더 귀하다고. 내 직장 잘리면 어떻게, 사내들은 공연해서 나를 출기하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어. 회사에서 사장님이 야 오늘 한잔하고 내일 그 돼지머리에 우리 저기다가 회사 위에서 제사 지낼 거야. 그러면 예수를 믿어. 근데 거기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할 수가 없어. 회장한테 잘못했다면 잘릴 것 같아. 여러분 이거 회개하셔야 돼. 여러분이 목숨 걸어야 돼. 그래 내가 이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거기까지 하나님 사실 믿음을 원하셔요. 근데 그 단계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나중에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부분까지 여러분이 가셔야 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숙하는 신앙까지 이제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끝까지 막 계속 내가 누군지 아니, 나 믿는 건 하나님 믿는 거야, 나 보는 건 나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거야, 내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인지 저 하늘의 아버지가 나한테 알려줘서 하는 말이 하면서 계속 예수님 믿게 해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0장 30절 저번에 건너뛰었는데 오늘 준비해서 읽겠습니다. 아이고 주여 아버지 읽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거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거고. 지금 그걸 했어요. 제가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을 좋아해요. 여기에 전체적인 것이 포함이 됐어요. 우리 읽고 또 결론 내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인간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예수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장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이거를 이제 알고 우리가 이제 저는 말씀을 이제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그 12장 50절에 이 얘기를 해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은 영생이다. 하나님의 나를 보내신 이 땅의 목적도 영생이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는 목적은 영생이다. 나는 예수 믿는 목적이 질병이다. 나는 예수 믿는 게 부자 되는 거다. 나는 예수 믿는 게 우리 자녀들 성공하는 거다. 이건 초신자 때 하는 거야. 그거 하나님 다 책임져. 이미 그 안에 다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다시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음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다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영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 믿고 그 다음부터 내가 부자 되고 사장 되고 이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보통 그렇게 알죠? 우리 전도할 때 사실 아프면 이렇게 나으라 질병 열압하시니까. 근데 이제는 믿음이 성숙해진 자는 아하 내가 이 성경 66권은 다 날 영생하기 위해서 썼구나. 왜? 창세기에서 영생을 놓쳐버렸거든. 선악과로. 근데 여러분 분명히 얘기해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니까. 나는 아담 하와를 만들었을 때 영생하도록 만들었다는 거 몰라요. 왜? 창세기에 뭐라고 써요? 그 중앙에는 선악과를 얘기하는 나무도 만들었지만 생명나무도 만들었어요. 나중에 이들을 죄졌을 때 에덴 동산에서 빨리 쫓아버리자. 저것들이 지금 선악과 따먹고 죄인인데 그 생명나무까지 따먹고 영원히 죄인으로 영생하면 안 되지.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랑으로 내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불칼 왜 화장금 돌리신 거야. 죄인으로 영생하는 거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이걸 몰랐어요. 내가 예수님의 목적 영생. 그곳에는 계시록에 죽음도 아픔도 슬픔도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없는 그곳에 너와 네가 오면 내가 눈물 닦아줄게. 내 백성이 돼서 나와 함께 영원히 지금 인생에서 고난받는 이거 없는 곳에 영원히 살. 원래 그게 에덴 동산을 만드셨던 건데 인간이 그 복을 다 차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있잖아. 나 같으면 하나님이라면 차버릴 것 같다고 말도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천국 가게 영원히 그냥 천국만 가냐. 그곳에는 아픔도 슬픔도 이별도 곡하는 것도 죽음도 없는 곳이야. 그게 목적이라고. 오늘 여기 요한복음 12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말 저는 딱 한마디만 할게요. 신랑은 지옥 가도 돼요? 여러분만 영생할 거요? 자녀 지옥 가도 돼요? 전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셔요. 여러분만 천국 가까우냐고요. 이기적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냥 오늘부터 여러분 선지자야.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멘.